말씀은 역대하 20장 2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에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 우리는 박모세 목사님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추수감사절 예배이지만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번 주에 이어 하나님께 감사,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간구해야 하나 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에서 전해진 날입니다. 이 날은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로 남북전쟁 당시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공휴일로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정해진 절기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북군이 계속 남쪽에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링컨 대통령은 감사를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의해서 1941년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공휴일로 정해 미국에서 가장 큰 공휴일로 축제로 지금도 그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을 미국을 비롯해서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에 계승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의 감사 전통이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봅니다. 또 우리가 미국의 문화를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감사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Thank you. Thank you. 입만 열면 땡큐.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줘도 땡큐. 문을 닫아줘도 땡큐. 이렇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땡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이렇게 항상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성도님께 우리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셔서 thank you. Thank you for sitting next to me.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감사는 절망 중에, 고난 중에 고백하는 감사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852년 전에 경에 남쪽 유다 제대 왕인 여호사밧 왕행 시대에 모압과 아몬 연합 대군이 유다 왕국을 침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연합군이 몰려오니까 그것을 본 군인들이 놀라서 뛰어나와 왕에게 보고합니다. 큰 무리가 쳐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옵니다. 라고 이렇게 군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자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이처럼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고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말을 그렇게도 잘 들었던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의학이 치료 못하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마음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스스로 절망에 쌓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위대한 무기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절망할 때,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라.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적은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에 처할 때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저 이방 민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요나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나라에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큰 풍랑을 만나 온 배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자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라. 여호사밧 왕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적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께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나 혼자 어려움 가운데 슬플 때, 슬픔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시온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과 같은 큰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줄게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호와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면 우리에게 위로의 말 한두 마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들이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고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누르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벌써 문제 앞에 이미 무너지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꼭 붙잡고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그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여러분 앞에 펼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또 지금 이 연합군을 어떻게 유다 왕국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유다 왕국이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가 뒤쫓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자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어 또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입만 열면 우리는 죽겠다, 큰일 날다, 불평, 불만,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것을 보고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와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한테 속아서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입만 열면 이렇게 자꾸 남 탓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마음의 절망이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대히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자. 그리고
찬양 가운을 입혀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부리며 나가자.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 가운을 입혀서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하고 또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떠한 역사에도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칼과 방패로 무장에 나가서 싸워도 모자를 파네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저들이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며 나갑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저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이 저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 싸우기 시작해서 전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의 큰 이적을 체험했습니다라는 간증이 늘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한국 전국적으로 가마치 통닭이라는 체인을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두신 어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회사 이름이 TGY입니다. 이 뜻은 Thanks God and you. 하나님과 고객에게 감사하는 뜻입니다. 이 장로님은 어린 시절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학생 소년 가장이 되었고 그리고 동생들과 여리저리 흩어져 살아야 했고 신문 배달 또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친척이 운영하는 이런 치킨집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새벽 4시서부터 11시까지 밤 11시까지 하루 19시간 하루 종일 닭을 손질하고 배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치킨을 배송을 하던 중 어떤 학생들이 차를 치고 그냥 가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본인이 누명을 씌고 차를 부딪히고 도망간 뺑소니 사고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억울하게 뺑소니 사고로 누명을 쓰고 그분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책이 한 권 놓여 있는데 이게 무언가 하고 펼쳐보았더니 성경책이었습니다. 거기서 펼쳐진 내용이 공교롭게도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믿음은 없었지만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죄 없는 자신을 누명 씌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참 갈등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다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폈는데 그 마음속에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의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다음 1년 후에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아주 예수님 잘 믿는 여자를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던 치킨 장사도 자리를 잡으면서 삶이 너무 잘 풀리고 있었는데 고난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내성마비에 걸려서 길어야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내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2년밖에 못 산다는 딸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 가운데 평소 좋아했던 술과 담배, 노름, 도박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계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총 충주에 1만 평 부지를 계약하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를 안 주민들이 이 동네에 양계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집단 데모를 해서 계약이 취소되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너무나 큰 절망이 그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2016년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장들이 좋은 성과를 보내어 매년 100개씩 매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 첫 해 연 매출을 500억을 남겨서 그 수입을 가지고 교회가 없는 작은 고향 마을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능호천 미자립교회 또 해외 선교지를 후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회사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업으로 날마다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년 가장으로서 정말 맨손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복수 대신에 감사와 용서를 택했고 그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실패해도 신앙으로 일어나 도전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0년 전 15살에 고아가 된 제가 지금은 연 매출이 1,600억이 넘는 곳에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복수 대신 감사와 용서로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서 통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모든 닫힌 관계를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용서는 깨닫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상대가 먼저 찾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빈손으로 용서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여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같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나를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없게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become true worshiper, who worships the only true God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